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이제 24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설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건물에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누가복음에는요 더 조금 자세히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에게요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합니다. 하면서요 이 성전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제 두고 봐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오면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가 당신의 제자니까 우리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비밀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이 큰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꾸 이제 하나님께 갔다가 내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이 끝난다고 하시는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내가 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 말이야 종말의 때다. 지금이 말이야 세상 끝이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많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가 나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이 뭘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끼리 싸우겠고, 적이 돼가지고 싸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라. 예,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자, 그때 재난이 시작되면 세상의 민심이 흉흉해가지고 너희를, 제자들을 환란에 넘겨줄 거다. 예, 저들이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다. 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전한다고 해서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이제 믿음을 버린다. 그래서 너희를 고발하고 잡아주고 이렇게 할 거다. 믿던 사람도 그렇게 할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왜? 난세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뭐 영심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은 거 아닙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되면요, 민심이 흉하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나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까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그때래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끝이 올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성경상으로 볼 때는, 자,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다 예수를 알게 될 때, 예수가 전파되었을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미전도된 종족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다 증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또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이때,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설 때에. 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서가지고 주인 노릇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이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이 신천지 같은 데는요, 신천지가 산이라 그럽니다. 시온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신천지로 도망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멸망에, 자, 성전이 회파되고 더럽혀질 때, 자, 가증한 것들이 서갖고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성전을 더럽힐 때, 그때 이제 이 나라의 유대의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세상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미련 가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그러니까 네가 그런 하찮은 것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자,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도망하기 나쁘잖아요. 이게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겨울에 도망하기 힘들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전쟁도 겨울에 나면은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자, 이거 왜 그래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요. 5리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약에 이 환란이 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실이고 세상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극심한 환란은 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요.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진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멸망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걸 믿을 때는 언제예요? 이제 이 밑에 가면 나오죠. 이 아랫부분에 가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때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난리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인다는 거.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이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미리 말한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일이요, 그 당시에 그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후대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자 그러면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올 때는 번개같이 이렇게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서 이렇게 빛을 내듯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 더러운 것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날뛰는 것은 자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난리가 나도 그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여기 그날은 무슨 그날일까요? 자, 요 27절의 날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 날입니다. 예. 자, 인자의 임하는 날, 그날 환란 후에 자, 그날에는 인자가 임하는 날에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한 가지 표적.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완전히 해도 달도 빛을 내지 하면 어떤 겁니까? 밤낮으로 깜깜하다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자, 지구가 어떤 해성에 부딪혀가지고 깨질지도 모른다. 라고 과학자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절대로 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거는요, 이 세상 목자들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풀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갖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신천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날이 아니면, 자, 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림 때는, 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 이 재림 때는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영광 가운데요. 초라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때에 자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땅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만민에게 다 보일 수 있겠죠. 하늘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재림 때는요. 자,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요. 자, 올라가면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간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구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구름을 뭐 타고 뭐 거기 올라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을 보면 자 구름을 뚫고 오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능력을 행하면서 영광으로 영광 가운데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자, 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냈니. 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세상에서, 자, 이 택하신 자들을 따로 모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때는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이렇게 요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재난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런 일이 없으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요것은요. 자,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지나가기 전에 자, 그런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래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이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예수님 자신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다를 내리셨는지 언제 날짜를 오다를 내리셨는지 안 내리셨는지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진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산꼭대기까지 찰 때도 사람들이 깨닫질 못한 거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현장에서 하고 있어도 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겁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택하신 사람은 데려가고 택함 받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25장에 가면 요 깨어있으란 얘기를 또 하지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게요. 집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을 안 맞는 것 같이 너희들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환난의 때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어가지고 자, 주인의 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재림의 때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성심성의껏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예수님 오실 때, 자, 주인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라는 겁니다. 그에게 큰 일을 맡길 거라는 겁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이러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태만하고 먹고 마시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자, 이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렇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악하게 산다 그러면, 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요렇게 악한 종들이 있으면 그 악한 종들은요,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 자, 목회자나 이런 주의 종들이나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가요, 사람들이요, 이 진실한 목회자, 참된 목회자가 어디 있냐 하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제가 이단 상담을 하는데요, 보면요, 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방황하던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뭐 말씀이 뭐 어때서, 목회자의 행위가 뭐 어때서, 뭐 행동이 어때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갖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요.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지금요, 정말로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아주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로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단 상담을 해보면요, 참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목회자가 행하는 그 외식적인 가식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요.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목회자건 우리가 중직자이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나 때문에 실족을 했다. 근데요, 그런 목회자들이 상대로 하면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실족시키고도 모른다니까요. 성도가 모른다니까요. 장로들이 모른다니까요. 그걸. 자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오늘 25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이군요.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자,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천국의 상황, 이것을 2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오실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재림 시의 천국에 대해서 25장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죠. 잡혀서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되지요. 6월절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을 읽어봤습니다.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4장이었습니다.